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에도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어려운 때를 지나는 때 영적으로 힘을 주시어서 삶이 풀리고 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사람 사이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일들 중에 크게 작동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약속이라는 문제죠.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약속이 있고 또 가족 간의 약속이 있고 친구와의 약속이 있고 사회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의 약속은 종종 깨지고 변하고 잊혀질 수 있다라는 한계를 가졌다는 문제죠. 성경도 약속에 관한 내용이 전부예요. 어떤 약속? 죄를 지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약속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아 언약, 새 언약. 이 약속이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고 많은 내용들이 그 약속을 따라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흐르고요. 그 약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이 약속, 특별히 구약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시작이죠. 기초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의 모래 같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 그러다가 다윗에게 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후손을 지켜줄 것이고 내 집을 세워줄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성취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피앗 기도. 피아트 기도 지난 주간에 다 살펴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겐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해 가는 상황, 백성은 회개하지 않고 왕은 예레미야를 미워해요. 왜요? 바른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니까 싫은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좋다, 좋다만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볼 때 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왕이 미워하는 겁니다. 성전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에요. 그때 아무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으로 비롯되어지는 이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놓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더 암흑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70년이 찼을 때 기적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성벽을 수축하는 겁니다. 그 물자도 바벨론 왕이 돼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장부터 52장까지인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가 있고요. 경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30장에서 33장에 위로의 말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34장부터 52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멸망이 나타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예레미야 3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31장을 29장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탁 받치고 있고 31장이 있고 오늘 살펴보는 예레미야 33장이 또 딱 덮어서 샌드위치 구조로 감싸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됩니까? 모세 언약, 옛 언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깨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다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궁극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된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주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의 잔, 예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받을 때마다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29장 아니면 예레미야 오늘 살펴보는 33장은 단순히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주실 것이다의 차원을 넘어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들으시려고, 찾으면 만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처럼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답이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는 그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자크 헬룰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다윗 언약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주실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약속을 주셨으니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가지 역사.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아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계보대로 마태복음 말씀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을 제대로 붙들면 내가 변해요.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인생 살다 보면 문제들이 수도 없이 하루에도 일어나는데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열려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 내 품에 품으려고 했던 것, 내가 다 핸들링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놓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의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새 언약 속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며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이것을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약속의 성취에 참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있고 우리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의 열망을 품으며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오늘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일상의 한 주간이 시작되어진 월요일 아침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약속하셨으니 기도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우리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길이 놓이고 풀리고 해결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약속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기도하여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막힌 문제가 열리면서 선교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확장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건강 지켜주시고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28장이에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